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 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어디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도 주 앞에 힘차게 찬양 응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선택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기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새누리축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들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만나고 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 되신 새누리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올해 안에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나온 새 신자들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전대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평강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장한수 목사님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말씀 듣는 저희들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각 목장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부수부수를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아멘. 믿사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새누리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좌우 앞뒤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참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계속 마음은 원했지만 미루고 오다가 드디어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야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분들이 좀 초청돼 오셨으면 했는데 정말 제가 이 하와이에 와서 여러 번 야외 예배를 했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초청돼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날만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몇 분 더 계신데 오늘도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유경열 우리 성도님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산드라킴 오늘도 참석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이름 말씀드릴 때마다 좀 이렇게 새기세요. 좀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한 달쯤 지나면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유 황당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름 말씀드릴 때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자꾸 새기시면 말씀을 딱 드렸을 때 그래도 알아는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당황된다니까 여러분 말씀드릴 때 잘 새기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열 성도님, 산드라킴, 우리 샌드라가 좋아요? 산드라가 좋아요? 샌드라 이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샌드라킴. 오늘 또 우리 한선자 성도님, 박미순 집사님 통해서 또 오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한선자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준 권사님 전도로 우리 인경순 우리 성도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은인경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두 쌍두마차가 항상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연말에 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 아멘? 아멘. 장로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대는데 잠깐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마이크 하세요, 마이크. 권사님 앞에 그 사진들 있죠? 그걸 가보세요. 다시 쭉 가보세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날씨도 좋고 또 안전하게 잘 맞춰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온 건 지난번에 이제 행사가 끝나면서 상을 못 드리신 분이 서울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상을 드리려고. 한국도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그날 특별하게 우리 박순신 씨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너무 그날 찬양. 찬양을 아리랑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 이거 정상 하나 주시죠. 아무거나 주시죠. 이게 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장태환 장로님 왜 주는지 알죠? 우리 장로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사진 보여드려야지. 그 사진. 그날은 그 사진. 벗고 싶어 벗은 게 아니라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전도든 게임이든 뭐든지 하든지 장로님 뒤에만 서면은 1등이야. 아셨죠?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뭐 내용은 뭐 네. 커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날 맛있게 잡셨죠? 네. 고기를 맛있게 재는 게 아니라 재는 것도 잘한 거지만 고기를 잘 구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잘 구우신 세 분이 계십니다. 예, 김태성 지사님, 이영훈 지사님, 장성호 지사님,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거 다 비슷한 건가요, 이거? 크기가? 네. 가격이- 키 큰 사람은 제일 긴 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왜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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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장수치는 제일 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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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때문에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여성계에서 아주 그냥 책이 있게 딱 아주 준비가 됐고 또 남성계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남성계 여성계가 준비해서 소품을 주문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일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분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참 제가 그날 감동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또 이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연세쯤 가까워지시거나 넘어가시면 한순간 그 교회에 대한 열정이 확 식어버리시더라고. 그리고서 이 연세만 넘어가시면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연세가 넘으셨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셔서 막 더 열정을 가지고 막 하시고 그날 이 야외 예배 때도 보니까 가만히 그냥 보통 이렇게 그 연세쯤 되시면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는데 안 앉아 계시고 나오셔가지고 막 같이 적극적으로 막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120세 이상 장수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열정 잊지 마시고 더 주님 사모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봉수 우리 자, 나오세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날 너무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차 여러분 좀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교회 이 건물 이 주차장은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시면은 우리 안동반점 쪽 그 뒤에 넓은 주차장 그쪽으로 가시면 우리 집사님이 기다려 계시다가 주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서 부담하니까 편안하게 내 집 주차장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오늘 소개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워낙 요즘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소개 드렸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로운 좀 각오를 가지고 좀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해줘야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힘이 나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한 마음이 되고 또 같이 또 하면서 또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하시면 앞으로 교회가 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3월 생신 맞으신 분, 원래 저희가 첫 주에 하는데 지난주 야외 예배라서 저희가 좀 분위기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기로 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있다가 3월에 생신 맞으신 분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네 분이신데 혹시 기록에 저희가 누락이 돼서 3월이신데 여기 적혀 있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이 이따가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전재순 권사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오셨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잘 마치시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 함께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꼭 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읽어오셨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열왕기 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열왕기 상 17장, 18장. 여러분 제가 말이 나와서 이 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 설교를 좀 잘 알고 잘 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본문 말씀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읽어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편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런 막 카톡에도 올리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호응을 같이 해주셔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읽고 오시고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 막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기회 드릴 때마다 여러분 꼭 좀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는 어디? 열왕기상 17장 18장. 그래서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7장 18장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에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그 교회 스티커를 좀 제작을 해서 전도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좀 반갑게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스티커를 지금 남선교회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성 집사님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어느 게 좋으냐고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3번이 7표 반. 그 다음에 1번이 4표 반. 그 다음에 2번이 한 2표인가 3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선택한 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그래서 몇 번? 3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형 지사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도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불안해. 하도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보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불안해.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혹시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내 영혼 방황하네 죄 중에 태어나서 주모르고 살아왔네 안 엿보는 내 두루루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안못 보는 내 두 눈을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우리 송모사님 그냥 감동이 되셔가지고 일어나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데. 예, 장로님 갖고 나와 장로님. 예, 헌금은 항상 예배 오실 때 앞에 뒤에 뒤쪽이죠. 뒤쪽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리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승기 장로님, 송재덕 권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경열 우리 성도님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 가족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 귀한 기도 제목 적고 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정말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환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새누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감겨있는 영적 눈이 있다면 온전히 뜨게 하시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영혼들 날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붙잡아 주셔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밤잠 설치거나 고민하거나 눈치 보거나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적극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변에 성경 없으신 분 계시면 성경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 계시면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주는 도전, 초대교회가 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또 아멘 할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새 힘을 얻고 또 더 굳건한 믿음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이 3장의 말씀 또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장과 4장의 말씀인데 그 2장과 4장 중간에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과 4장에서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그 영적 상황을 이 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주는 도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본문에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의 전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인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당시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그런 많은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기억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이 언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2장에서 다음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조금이 아니라 날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정신없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요즘 조금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 물밀듯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막 무수히 몰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가장 큰 힘,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몰려오고 있으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간단히 인사만 하나 하더라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게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교 시간도 마련해야 되지요.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새롭게 구역도 짜야 되지요. 연간 계획도 짜야 되지요. 재정도 신경 써야 되지요. 각종 조직도 만들어서 부장님들도 세워야 되지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지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 좀 더 넓은 장소도 알아봐야 되지요.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반드시 지켰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다?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1990년대 정도부터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그런 교회였고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다 아실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인터뷰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기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참 아쉬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옛날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처럼 참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좀 크다고 하는 교회들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과장을 하자면 약간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점차적으로 기도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온갖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그래도 그런 것은 좀 괜찮아요. 좀 있다 보니까 뭐 상담이 막 인기를 끌더니 막 교회들마다 상담 프로그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문화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슨 취미 활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막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무수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다 좋아도 무슨 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성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2002년에 소천하셨는데 성공의 사제였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평생 해도 안 되는 일이 한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홍해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노력한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30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 전에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지난 30년 기간 동안 맨 밑바닥부터 생개척해가지고 맨 밑바닥부터 생개척해서 이처럼 크게 부흥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구성도 이제 보통 한국교회도 다 이렇게 수평이동이거든요. 이 교회가 막 부흥하면 다른 교회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기서 옮겨다가 저기가 놀러가고 저기다 옮겨다가 여기다 놀러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60% 이상이 완전 다 생고구마. 완전 진짜 초신자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 이미 약 4,000명 정도 이상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그렇게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도 프로그램이 딴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가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얼마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 홈페이지가 그토록 단순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오면 그 세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님들이 하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하니까 이 세 가족들도 교회 오면 당연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지 두세 달만 되면 다들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가 되는데 이 교회는 특별히 손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큰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다 손들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이게 배경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새로 나온 성도가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 교회 나온 지 두세 달만 되면 30분 이상 손들고 기도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하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바로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 10,000명 이상 그렇게 넘게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인상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제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고 너무 좋으시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잡수시는 음식이 참 맛있다.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장목사가 참 잘 먹는다. 잘 드신다.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또 앞으로 오실 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받기를 원하는 인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기도가 간절하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주는 도전은 바로 와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가 나오는데 두 사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누가 크게 말씀하셨어? 여기 와 누가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말씀하셔서 크게? 아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아멘.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상품이 여기 말고도 저 뒤에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 사이에 와가 있습니다. 이 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사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어떤 사도들입니까? 베드로 그 한 사람 자체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두셨던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하게 사역을 맡긴 사도였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도입니다. 또 12사도 가운데 대표되는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교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표현되는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머님 마리아를 이분이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고 특별하게 부탁했던 그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 가운데서도 그 위치가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기 혼자서도 정말 대단한 사도였지만 초대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와의 정신을 가지고 기꺼이 함께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와의 정신이 있어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와의 정신이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야 지속적으로 이 귀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곳이니까
역시 그래, 교회 성도님들 항상 보면은 얼굴이 그냥 밝고 항상 웃고 환하고 좀 웬만한 일도 잘 참고 서로 포용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갈등이 없어, 아무 분열이 없어. 역시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조용한 교회보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새가족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신 지 꽤 되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2번 그렇습니다.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번. 절대 안 된다. 2번.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 많은 경우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교회밖에 없어요? 있어요? 많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말지? 안 보고 말아.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 와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주님의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다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와이도 이 오아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새누리교회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도 잘 웃으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평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웃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웃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대화하시면서 얼마나 잘 풀어나가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와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어딜까요? 무덤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와의 정신을 가지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언제까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이 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돈이 넘쳐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 돈이 넘쳐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목사님이 비자금으로 무려 70밀리언, 한국 돈으로 700억 이상을 따로 빼놓았다는 그런 소문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려 2,700억, 270밀리언을 들여서 만든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 그런 건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등장합니다. 그만큼 교회 건물들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돈으로 샀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목사님보다 다 박사야 박사. 또 교회마다 이런저런 기가 막힌 성경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신도들 가운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회가 돈이 많고 목사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회 건물도 기가 막히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도 뛰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 놀랍도록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힘들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교회가 점점 영적 권위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무섭게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젠가부터 스타 목사님들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목받으셔야 될 자리에 목사님이 더 주목을 받고 돈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갖다 바른 그런 화려한 교회 건물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될 자리에 교회 건물이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해 온몸이 다 찢기신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지금 구걸하던 그분이 거지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참 편하게 했는데 요즘 하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 그래서 그냥 구걸하던 그분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바라봤겠습니까? 한 푼 얻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바라봤습니다. 물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질을 기대하며 바라보던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지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를 보면 볼수록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필요했던 것이 더욱 선명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야 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항상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분명했는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목사도 그리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건물도 그리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기가 막힌 그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되새기고 연습을 해서 완전히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하시면 뭐가 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가운데 이 복도를 중심으로 둘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그룹, 오른쪽에 계신 그룹 저희 나누는데, 제가 이 왼쪽 손을 딱 먼저 들면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직, 자, 오른손을 들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 이쪽에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우리는 오직만 해요? 우리 예수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바꿔가지고 제가 이쪽을 먼저 들면 여기가 오직, 이쪽이 예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먼저 들었잖아. 먼저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주 해야 치매 안 걸리고 믿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치매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또 뭐가 있다? 있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먼저 들면 오직이라니까. 먼저 들면. 자, 다시. 아니, 진짜 이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드는 쪽은 무조건 뭐다? 오직. 그 다음이, 자, 다시 시작. 다시.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뭐다? 오직 예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은 우리 두 손 다 들고 같이 외칩니다.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 바로 성도님들이 섭섭병에 빠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섭섭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안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안 알아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안 알아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셨고, 이 땅에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말아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더 빛나는 더 귀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 아무리 바빠도 간절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이 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힘을 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귀한 도전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그런 정신으로, 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게 하시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답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더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오고자 우리를 온전히 새겨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의 정신을 가지고 더욱 함께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품어주게 하시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선명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목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결코 한번 듣고 흘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심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